21장과 26장에 기록된 두 번의 인구조사를 두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축으로 출애굽 세대의 여정이 기록된 1장과 25장까지의 이야기와 새로운 세대에 대한 당부가 기록된 26장에서 36장의 이야기로 두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렇게 서로 다른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 전반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여 선민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출애굽 1세대를 향하여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주어지고, 후반부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새 공동체를 향한 율법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1세대의 원망과 반역과 불신과 불순종의 역사가 주를 이루고, 후반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말씀 26장 말씀은 이 후반부의 계시 부분으로서 이스라엘의 제2차 군대 계수와 레위인 계수, 기업 분배의 원칙 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압과 미디안의 계략에 의해 이스라엘 남자 24,000명이 죽은 바알보올 사건 이후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를 따라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 말씀은 연병 후에, 이 단어는 강조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진입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의 첫 단계였습니다. 그런 인구조사가 왜 연병 후에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모두 죽으리라고 선포되었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이 바알보올 사건을 통해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알보올 사건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모두 정리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의 여러 사건들로 인해 40년 전에 조직했던 군대 조직이 모두 와해된 후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전열을 다듬고 정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하여 새롭게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 가나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점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40년 전 시내산에서 있었던 1차 군대 계수와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2차 군대 계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완전한 세대 교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차 계수를 기점으로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는 여호수아가 임명되었고, 영적 지도자로는 엘르아살이 새롭게 부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죽은 후 지금까지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는데, 이제 엘르아살이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듣는 대언자로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엘르아살은 모세의 뒤를 이어 정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가나안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첫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이스라엘의 군대의 주역들은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성인들이, 그들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은 포로로 잡히고 우리의 자녀들은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어린아이들이 자란 당시 20세 이하였던 신세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나긴 광야의 기간 동안 자신들의 부모 세대의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을 모두 목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경험들을 기초로 약속의 말씀을 힘껏 붙들고 자신들 세대에 맡겨진 시대적 사명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 세대에 맡겨진 시대적 소명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명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연병 후에 모세와 엘르아사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 다윗은 임의로,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수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온 회중의 총수를 계수하라 라는 말씀은 여기 총수는 로시라는 뜻으로 머릿수를 계수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수하라는 뜻은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온 회중의 총수를 계수하라는 말은 모든 백성들의 머리를 위로 들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의 착오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계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때와 기한을 정하시며 그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가 가득한 절대 주권적 손길로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이 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인생의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 인류 역사의 때와 기한과 세대를 정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때와 기한과 세대를 정하시고 각 세대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대, 나의 때를 정하시고 나의 사명을 정하시고 나의 기한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응하며 그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군대 개수의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기 위한 조건은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직은 광야를 지나가든지 기업을 얻기 위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든지 모두 필연적으로 전투 형태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전투하는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속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된 구속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완전히 누리기까지는 끊임없이 사탄의 방해와 도전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도로 부름받은 자는 선민이라는 신분과 함께 동시에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라는 신분을 함께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형제들을 부를 때 군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지는 않지만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 아래 거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태와 방종과 타락과 교만에 빠지게 하는 내 안의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복음 진리를 희석시키는 세상의 갖가지 사상과 싸워야 하고 올바른 믿음의 도리가 아닌 헛된 율법주의, 거짓 복음, 거짓 교훈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싸움은 어느 순간 반짝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미래, 확정된 승리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기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긴 자가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군사된 자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르신 자의 뜻에 충성하기 위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군사된 자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위에서 부르신 자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부르심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홀로 부르심을 받지 않고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전투를 앞두고 온 지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전투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도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들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형제들이 요단 서편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기까지 함께 건너가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싸워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바브로디도와 아키포에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에 참여하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감당할 동역자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전투는 하나님에 의해 승리를 보장받습니다. 이 전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전쟁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오직 친히 앞서 나가 싸우시는 용사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노인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미성숙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중심으로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쟁에 능히 나갈 만한 자로 계수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모세와 엘르아살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장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였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이 말이 모압 평지, 요단, 그리고 여리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과 전혀 거꾸로 반대의 순서예요. 여러분, 여리고는 가나안 입구의 첫 성으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첫 번째로 함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의 궁극적 목적지는 바로 요단 건너편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있지만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요단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차 인구조사는 바로 모압 평지에서 행해지는 이 2차 인구조사는 바로 가나안 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를 가리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40세 이상 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당시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면 모두 60세 미만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최소한 40세 이상, 최대한 60세 미만으로 확률적으로 보면 20세 이상의 전체 장년 중에서 절반에 불과한 숫자였습니다. 절반의 숫자에 불과한 사람만 출애굽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60세 이상의 남자가 없어요. 그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몇 명이 죽었을까요? 대략 몇 명이 죽었을까요? 크게 그렇게라도 말해줘야 제가 아무도 대답을 못하면 안 되죠. 60명? 60만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20세 이상으로 60만 몇 명이 됐잖아요. 근데 20세 이상으로 다 죽었다고 했으니까 60만이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40세 이하의 사람들은 애굽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애굽 땅에서 나온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실존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비록 출애굽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잊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가 하신 언약을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들의 영적 실존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건져내신 그 큰 일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게 하신 일을 영원히 대대로 기억해야만 하는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가나안의 죄에 동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삶의 기초였습니다. 신명기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성량에 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6절,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5절에서 11절 말씀은 루벤 지파의 인구조사 결과입니다. 루벤은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첫 아들로 야곱의 능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물의 끓음 같았습니다. 그 성격이 물의 끓음 같아서 그 성격으로 인해 아버지의 첩 비라와 통과한 후 장자권을 유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받았으나 결국 탁월하지 못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한옥 종족, 발루 종족, 헤스론 종족, 갈미 종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총수는 1차 조사 때의 42,500명에 비해 2,770명이 줄어든 43,730명이었습니다.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라 사건 때 자단과 아브람을 비롯한 루벤 지파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결국 야곱의 탁월하지 못한이라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세계에서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표지가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의 모습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 언약적 축복을 누렸지만 풍성히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인구조사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사람이 축복된 조건을 타고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삶의 절제와 진실됨과 언약의 충성됨을 갖추어야만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조건을 갖고 태어나고 축복의 약속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자신의 죄성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진실됨이 있어야만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인구조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차 기수와 2차 기수의 두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1차 기수 때는 각 지파의 총 수번을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2차 기수는 그 조사가 더 세분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차 조사 때는 나오지 않은 가족, 종족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세분할 때 지파, 쉐베트, 그 다음에 종족, 가족, 개인 순서로 세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절 말씀에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바이트를 따라 기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각 지파의 바이트를 이루는 종족들을 각각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조사 때는 종족들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차 조사 때는 각 종족들이 각 지파마다 각 종족들이 다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각 지파, 쉐베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1차 조사 때보다 그 조사가 더 세분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계수의 목적이 1차와는 다르다. 군대 계수의 목적이 1차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차의 군대 계수 목적은 광야의 행진을 편리하게 하고 광야에서 발생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차 계수의 목적은 물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업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2차 계수의 목적은 바로 기업 분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2절, 56절에서 기업 분배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더욱 세밀한 자료가 필요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수기 1장에서는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는 말씀이 14번이나 반복되었지만 26장에서는 이 말씀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차 계수의 목적은 기업의 분배,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임의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염두에 두시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감찰하심 속에서 철저하게 계수가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계수하다라는 단어는 2절에 계수하다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2절에 계수하다라는 단어 나시는 머리를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 7절에 계수하다라는 단어는 나시가 아니라 파카드입니다. 이 말은 주의 깊게 살피다, 확인하다, 시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를 들어 올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한 감찰하심 속에서 계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수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오랜 광야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랜 광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살아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감찰하심 속에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로 하나님께 특별히 계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를 친히 들어 올리시고 세밀하게 살피셔서
영원한 안식처인 당신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8절 말씀을 8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모세는 1차 계수 때는 나오지 않았던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루벤의 가족의 계수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루벤의 둘째 아들인 발로 가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발생한 루벤 지파와 관련해서 발생했던 보라 사건을 언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광야에서 발생한 사건 중 가장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발루의 아들 엘리압은 바로 고라 사건의 주동자인 다단과 아비람의 아버지였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 직무를 수행하도록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들의 사욕을 더 좇았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폐역에 동참했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가족들과 소유가 산채로 땅에 묻혀버리고 그들과 함께 동조했던 250인은 회막 앞에서 불에 소멸당하는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경각심을 주는 징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악행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부모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죄에 동참하지 않는 얼마 되지 않는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통해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각 자기의 죄로 심판받고 자기의 순종으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계하시지만 어떻게 하든지 죄를 떠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은 계속해서 성전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들은 훗날 성전 문지기와 찬양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와 찬양대로 봉사하며 고라 자손의 시가 시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고라 가문에서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선가대장 헤만이 바로 고라 자손 출신입니다. 이들은 부모 세대의 부끄러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문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루벤 지파의 군대 기술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루벤 지파의 가슴 아픈 지난 이야기, 폐역의 역사를 이처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는 루벤 지파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는 에로와 오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레위 지파 계수에서는 나답과 아비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65절에서는 광야에서 진멸한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 기록하고 25장에 대해서는 시므온 지파의 실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군대 계수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각 지파에 지나간 그 실패의 이야기, 지나간 폐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폐역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대조해서 비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폐역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비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루벤의 아들들인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여기서 각 종족의 대표를 이룬 이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는 바로 창세기 마지막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된 루벤의 아들들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 그대로 기록된 루벤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할아버지 야곱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함께 내려갔던 로이와 뽀미처럼 함께 내려갔던 야곱의 손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각각 장성하여 그 종족들을 대표하는 조상들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죽었겠죠. 그들은 이제 각각 그 종족들을 대표하는 조상들이 된 것입니다. 이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는 곧 백성이 많게 하리라는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은 곧 그 땅을 주리라는 언약도 곧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도 성취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패역함과 또 광야라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군대의 수가 1차에 비해서 1820명만 감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1세대 즉 60만 3,550명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60만 3,55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숫자적으로는 오직 1,820명만 감소된 60만 1,730명이 다시 계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60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못 죽어요. 그런데 60만이 죽고 또 다시 60만이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청장년층은 1차 때보다 훨씬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부 사정을 살펴보면 20세에서 60세 이상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차에서 기수된 연령층은 오직 20세에서 60세까지였습니다. 그러나 1차에서는 60세 이상의 사람들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은 모두 개수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는 20세에서 60세만 개수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청장년층이 60세보다 1차 때보다 더 증가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 광야 생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계속해서 번성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성취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죽거나 포로가 되어 멸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또 이 광야에서 모두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온갖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신실성 때문에 결코 파괴되지 않고 끝까지 성취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그들을 징계는 하셨지만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는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60만이 1820명만 감소되고 60만이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주석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나안에 출애굽 한 자가 가나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거듭난 생명은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생명은 영원 불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일 본질. 한 번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을 가진 그 생명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60만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에 속한 우리의 생명은 다 죽어야 돼요. 육에 속한 우리의 생명은 죽어야 되지만 영에 속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의에 보존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실족할 때 징계는 하시지만 결코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범죄하고 그로 인해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하나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열심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 지파의 인구수가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우리의 구원은 한번 구원은 잃지는 않지만 그 언약적인 축복을 얼마나 풍성히 누리느냐는 자신의 절제와 진실된 삶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견인교리입니다. 견인이 무슨 뜻이에요? 견인. 끌고 간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자동차 끌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견인은 끌고 간다는 게 아니에요. 견인은요, 끝까지 참는다예요. 견인의 본 뜻은 끝까지 참는다. 끝까지 참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끓음 같은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고 절제와 진실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드디어 우리가 민수기 후반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차에 기수되었던 모든 공의들은 광야에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어 광야에서 모두 엎드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잡히리라던 그 죽으리라던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자라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계수될 수 있는 자들입니까?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하나님의 기업을 나를 중심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될 수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영적 가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장성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히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전리품을 취하고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그 시대적 소명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주인공처럼 활동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바타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때와 기한을 정하시며 나에게 합당한 시대적 소명을 맡기시는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시대적 소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소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사랑하시며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